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잉태 메시지 속에 담긴 교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된 내용은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소식과 메시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되는 장면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은 했지만 아직 같이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총각과 처녀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여자가 임신했다는 것은 남자와 잠을 잤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와 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할지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마리아와 파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데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행하신 일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한 생명은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며 요셉에게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던 주의 사자의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잉태 메시지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전한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메시지가 주는 교훈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사실과 성령을 통해 나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정녀라는 말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번엔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은 인간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므로 요셉의 오해를 풀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분명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성령님으로 잉태되심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가운데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존재는 결국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닌 하늘에서 온 신성한 존재이며 원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죄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죄가 없는 존재, 의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신성한 존재라는 것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순결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며 성령에 의해서 하늘에서 오신 분,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몸에서 나올 존재가 메시아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사역이 인간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대속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속죄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과거 구약시대의 율법과 제사의 규례에서는 흠이 없는 짐승을 죽임으로 인간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흠이 없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짐승의 생명과 피로는 인간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속죄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 역시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보다 본질적으로 살펴보면 짐승을 제물로 삼고 짐승을 죽여 그 생명과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훗날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루실 완전한 속죄의 사역을 상징하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구약에 나오는 속죄의 제사법들과 그 과정 가운데 드려지는 짐승의 제물로는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과 인간을 비롯해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어떠한 피조물로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 땅의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성한 존재 메시아가 오셔야만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피로 완전한 속죄의 제사, 영원한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임을 구약의 율법, 속죄의 제사법들이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모든 제사의 규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만이 죄인들의 유일한 구속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모형적이고 그림자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인 성자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 잉태하게 하사 동정조의 몸에서 나오도록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동정조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가르침은 결국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모든 율법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율법의 완성자,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구속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은 육신의 질병이나 경제적 가난, 여러 가지 자연적 재해나 사회적인 제도의 불합리 속에서 인간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로부터 파생되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고 결국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사법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속죄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잉태 속에 담긴 메시지,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과 메시지는 인간은 죄인이며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은 모든 인간이고 저와 여러분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탄생하신 것이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철저하게 이미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어 왔고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구원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나 이단들, 자유주의자들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과 동정녀를 통해 예수님이 나셨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나온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말씀을 단순히 젊은 여자가 잉태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이나 이단들, 자유주의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임을 부정하는 것이고 한 발 더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전반부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기서 보면 맨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그분의 독생자이시며 인류의 메시아 되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신경 속에 담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성령으로 잉태하도록 역사하신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도록 역사하신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결국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전통 교단과 교회 안에 자유주의 신학자와 이상한 신학을 가진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가장 큰 범죄는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특별한 계시요 완전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오류가 전혀 없는 완벽한 계시의 말씀임을 믿지 않도록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이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 서적에 불과합니다. 얼마든지 오류가 있는 책이고 고치고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들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 몸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자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여 주신 것이고 동시에 이 메시아의 탄생이 결코 우연적이거나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지혜로우신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고 마태복음의 계보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했는데 이는 메시아의 탄생이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도구였던 뱀 역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고 이때 사단의 도구였던 뱀 역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타락 직후에 영원히 저주받아야 할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죄를 지었고 앞으로 그들을 통해 태어나게 될 모든 인간이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살게 되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서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제일 먼저 꺼낸 것과 계보의 마지막에 마리아를 언급한 것은 결국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의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의 탄생이며 예수님의 탄생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결코 우연이나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준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꾸며내거나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일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알려주신 일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예언되어 오던 여인의 후손으로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처녀의 몸에서 오실 그 예언을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과 약속대로 이루셨음을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의 몸으로 오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소식을 전한 것과 그 소식에 담긴 메시지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오신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의 성취자이시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배웠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속자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구속자라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보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유대민족이 큰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유대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겠다는 의미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 위기로부터 구원도 받았고 한때는 큰 부흥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결국에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들이 잘하면 회복과 부흥을 주시지만 자신들이 잘못하면 멸망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인 구약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좋은 메시아를 보내어 유대 민족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복을 받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잘 지키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자신들의 민족, 유대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라 안에서 종교적인 열심,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려는 운동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종교적인 열심이 잘못된 방향과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자는 열심은 종교적인 외식으로 변질되어 버렸고 자신들의 공로와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이 자신들의 민족을 강하게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도 자신들의 이러한 열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위대하고 능력 있는 정치적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크게 놀라고 자신들이 기다린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기적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며 행하시는 사역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들을 지켜보며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갈 훌륭한 지도자로 오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건져내 주실 존재로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억울하게 누명 시움을 당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싸움도 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 모습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모두 버리게 되고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린 예수님을 향해 저주와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를 넘어 인류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정치적, 경제적인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자가 아닌 죄와 저주로부터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인 성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신 이유는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은 그 죽음만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죄가 없는 존재가 속죄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이 땅의 그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죄가 없는 존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온 인류의 죗값을 담당할 만한 능력을 가진 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의로우시며 동시에 완전한 능력자가 인류의 죄를 담당해야 하는데 피조물 중에는 그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완전히 의로우시며 완전한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잉태 메시지 속에 담긴 이 복음의 내용, 이 진리의 내용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 내 생각과 기대를 앞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과 새로운 인생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